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고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서 이 찬양을 해주시니 더욱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전혀 부족함 없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나요? 일상적 단계 회복의 1단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함께 얼굴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반으로 나눠서 이제 출석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좌석수의 50%라고 합니다. 좌석수의 50%. 저희들 교회에 의자를 더 놔야겠어요. 그죠? 오실 분은 이렇게 많은데 좌석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은혜 가득한 예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이 숫자 안에서 지금은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그 투표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그 자리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신 줄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성적순으로 시험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룟 유다도요, 원래는 이 12이라는 예수님이 정하신 숫자에 들어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12명에서 한 자리가 비어서에 대한 12의 숫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수에 들어가 있죠. 이미 우리의 가정은 은혜의 가정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축복의 은혜의 사랑에 우리 모두는 다 들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지켜야지요. 지켜야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우리가 이 땅에 끝날까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끝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각방에 모여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어서 일어나서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비니 그 한 사람을 채웁시다. 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죠. 이 숫자가 채워지니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의 다음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가 솟아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혼은 반드시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면을 이렇게 보면 좀 보궐선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석이 되면은 투표를 하죠. 근데 12제자에서 한 명이 비었다고 항상 12를 채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그 순교자의 야고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제자였지만 그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쉽게 생각하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에 그는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순교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순교를 하여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이 끝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자리는 채울 일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딴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숫자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 맡은 바 직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꼭 어떠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는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가정의 목사가 되셔야죠. 그 가문의 선교사가 되셔야죠. 내 자녀의, 내 사랑하는 자의 교사가 되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 하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주는 일만 일입니까? 아니요. 그 직장도 우리의 선교주입니다.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하나 다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꼭 찾으시고 자신의 숫자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사도만이 그러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숫자에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오늘 얘기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준에 나는 그 기준에 들어갈까?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도라는, 제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갈 나는 자격이 될까? 여러분들은 모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의 자격을 꼽은 것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먼저는 외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장면을 모두 다 같이 동행하며 함께 살았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얘기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꼭 다 이루어야 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였죠. 그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당시에 아마 후보로 나셨으면 분명히 12번째 제자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이미 다 충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명과 소망이 모두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였냐고 물어보면 그건 우리들에 대한 신뢰이지요. 그건 신뢰이죠. 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 맞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심을 봤죠? 예수님을 만나셨죠? 아니 눈으로 못 봤는데요? 그건 아니죠. 햇살이 꼭 태양을 봐야지만 햇살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선가부터 시작된다고 그 시작된 곳을 내가 봐야지만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푸근하신 그 사랑에 지금 푹 안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인도하신 그 능력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런 자격 다 갖고 계십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꾼의 수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한 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요. 내적인 조건.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즉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그는 갈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죄인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죠. 오직 영원한 죽음과 멸망밖에 없는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아무것도 우리는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까? 누가 천국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소망을 가지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소망과 꿈과 희망, 생각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다 이 땅에서 버릴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대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사는 사람이에요. 대신. 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정력과 육체와 욕망과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망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한 이 사도의 그 후보의 자격들이 다 되시는 것입니다. 다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지요. 주님의 생명 대신 살고 계시지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충분히 자격이 되시고 하나님의 수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영광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동행하며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며 그리고 그 주신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우리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 모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지식이 짧았을까요?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우리보다 열심히 부족했을까요?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지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행동으로 옮겨서만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죄의 씨앗이 뿌려지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네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있어. 네 마음속에 죄가 있어.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네가 나를 판 거 아무 문제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가룟 유다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행동으로만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의 관심과 생활과 모든 열성과 노력이 하나님의 일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자로서 지켜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경작하여 주십니다. 자, 무슨 씨를 뿌려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주님이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 주님이 뿌리신 사랑의 씨앗, 그 은혜의 씨앗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안에 나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함, 나의 목표, 나의 생각, 이런 씨앗들이 버려진다면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의 밭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밭입니다. 죄인의 밭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인의 밭. 그 다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같이 사는 공간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놀라우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살으시고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신다는데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게 큰 손님을
청소 안 하고 맞아들이실 겁니까? 우리가 회개 왜 합니까? 깨끗함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지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청소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청소 안 해서 하나님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오시라 할 겁니까? 열심히 청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숫자 안에 우리는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마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땅에서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온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키면 우리는 그 수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상황이 되도요,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요, 험난한 광야를 가더라도요, 혹시라도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더라도요, 우리는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됩니다.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 한 번 더 굳게 확인하시고요, 더 다지셔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숫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와라, 이곳까지 와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한 마음이 되어 있는지, 끝까지 갈 마음이 되어 있는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당긴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생명 바치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생명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부터 우리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생명을 가진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공짜로 받았는데 무엇을 놓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무엇으로 받았길래 다 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주님이 원하면 드리십시오. 생명밖에 못 드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밖에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생명을 드리는데 다른 어떤 것이라도 못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순교의 길을 가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 동행만 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내 자녀들의 앞날에 소망이 어둡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앞일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나의 인생 때문입니까? 나의 건강 때문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안에 우리는 모두 다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미 채워놓으셨고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다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만 않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몸이 교회에 있다고, 내 몸이 교회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당신의 숫자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미 다 모두 세워놓습니다.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립니다. 주님 가시는 곳 내가 어디까지 따라갈 테오니 주여 이 시간 결단의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결단의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어떤 사단마귀가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를 어지럽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해도 그 사단마귀도 모두 다 일리치는 믿음의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단마귀는 모두 다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역사는 세상의 권세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채워지기 원하니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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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죄가 있는 자, 마음에 죄가 품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시켜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글로서 깨끗하게 능력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의 이 입술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미 정하여진 주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부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달려가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자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뵙고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물을 올립니다. 저희들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쓰여지길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과 가족과 일터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